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마지막 재앙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마지막 재앙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뒤로부터 이어질 7 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7인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이 지금 왔다가 아닙니다. 마지막이 올 거다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를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 날짜를 모르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메시지가 나오고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하지만 그 더디라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그건 뭐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 속에 서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이 있으리로다 하는 말씀은 진짜 하는 해보는 소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세요. 하지만 끝까지는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그냥 참으시고 모든 것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지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지 않으시는 거죠. 끝까지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딱 그냥 인내하시고 기다리다 그래도 아예 안 하겠다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안 믿겠다는 사람. 결과는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구원과 심판이 나눠지듯이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러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계속 본다는 이야기를 해요. 또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러죠. 또 5절에 보면 또 이후에 내가 보니. 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보지 않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확신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그의 신앙이 굳건할 수가 없단 말이죠. 확신이 없어요. 흐리멍텅하죠. 그런 이론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확신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고독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그냥 그 깊은 뿌리를 놓진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7인으로 딱 끝날 수 있잖아요. 7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7 나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곱 인으로 딱 끝나는 그 내용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설명만 할 뿐이에요. 더 확대해서. 그리고 일곱 대적을 마지막 설명하면서 그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이세요. 아직 그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이 세상이 참 너무 불공평하고 어려운데 그래도 완성된 그날이 온다는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다림이냐?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시간의 길이란 말이죠. 그걸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슬픈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기독교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뭘 오셔? 그렇게 비아냥거린다면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걸 모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 요한이 지금 마지막이라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른 분위기가 뭐냐면 2절 보세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죠? 자, 이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겨 벗어난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 인침을 받은 성도.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2절 하반절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뭐예요?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자가 누구예요? 인침을 받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인침을 받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국의 왕이신 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룩하신가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지금 뭘 본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재앙이 계속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결국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원 안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죠.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시는데 이 준비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그날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봐야 되고 이 세상에 선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고 악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찬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남아있다는 것,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이런 일이 분명히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또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끝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비유에서 기름을 예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5 처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이 오길 때까지는 기름을 예비하든 예비하지 않든 그냥 다 같이 그냥 평범해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해요. 하지만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예비한 딱 처녀들은 딱 준비가 돼 있으니까 딱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뭐예요? 급하니까 기름 있는 여자에게 기름을 좀 달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땐 때가 늦은 겁니다. 때가 늦은 거예요. 신랑은 기름을 예비하지 않는 신부를 맞이하지 않아요. 그들도 신랑을 맞이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끝나버리는 그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 때를 위해서 늘 준비하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 늘 준비하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를 분명히 이루실 그 하나님 자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늘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끝이 있다는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도 이런 자세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